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위인이 있나 살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곤 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찾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시성을 가진 친구가 베드로가 자기 종친이다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유씨니까 유씨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그러다 발견한 두 사람이 유다하고 유두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시합 잘 안 해요. 별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어서 그런 거죠. 유두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머물렀던 바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뒤에 2년은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있었다는 거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참 신은 따로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이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19장 27절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이 영업이란 단어가 눈에 좀 띄지요. 아데미를 섬기는 일을 영업이라고 말해요.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영업이라 말하는 데메드리오. 그러면서 신상이 팔리지 않을까를 염려하면서 신이 그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신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게 세상의 우상과 미신의 실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그분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당신이 받기 합당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고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져요. 이쯤에서 3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왔던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녔다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움직여서 헬라라고 말하고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를 내려갔다가 다시 그 지역에 돌아온 여정이 3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실은 배를 타고 그냥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육로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드로아에 머물고, 드로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밀레도,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던 여정이 바울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3차 선교의 여정인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말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믿음의 성도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본문에서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일에 저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했다는 거,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이튿날 떠나야 하는데 바울이 그곳에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길어져서 밤중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밤 늦게까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곳에 있던 이들 중에 청년 유두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두고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깊이 잠이 들면서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죠. 이에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온 공동체가 큰 위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시무시하지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유두고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서로 다른 시선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목회자들은 예배 시간에 졸았던 유두고를 주목하고 성도님들은 유두고를 졸게 했던 설교자 바울을 주목합니다. 뭐가 문제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중간쯤 서서 예배가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된 다음에 15분까지 그 전에 졸면 그건 성도님들의 책임이고 15분 이후에 졸면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반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이야기하면 저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신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기숙사가 있었고 저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한 200~300명의 신학생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 기도가 늘 있었는데 어느 날 특별 강사로 저희 학교 가르치셨던 전도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홍성철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신 적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분의 설교 특징은 설교를 마칠 때 꼭 마지막에 결신을 요구하세요. 우리 중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일어서라고 초대하는 거죠. 신학교의 새벽 채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날따라 졸음에 빠진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꾸벅꾸벅 졸다가 이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서라고 하니까 비몽사몽에 있다가 앞에 있는 몇몇 학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 선배들이 꾹꾹 찔러서 야 일어나래 하니까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은 영분도 모르고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신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교수님이 아주 당황하셨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떨어진 청년의 이야기, 유두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한심한 예배자 유두고를 그를 기억하는데 이 유두고가 정말로 한심한 예배자였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 중에 창가에 떨어진 한 사람, 성경 그에 대해서 그가 청년이었고 이름은 유두고였다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청년 유두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를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너무 유두고를 폄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용이 있어요. 유두고라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티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이게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은 이름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이름은 주로 노예나 종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야 복을 갈망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름에 복이나 행운을 넣어서 그런 삶을 열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머슴이나 하인들 중에 말복이, 상복이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노예, 종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가 청년이었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 유두고는 드로아 지역에 살았던 젊은 노예 혹은 젊은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노예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이가 지긋한 종들이라고 하면 집에서 비교적 편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젊은 종, 젊은 노예라고 하면 아마도 하루 종일 몸을 썼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집이나 가게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감당하며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짐승을 먹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을 하루 종일 감당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루 종일 땀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주말, 주일이란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그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일을 마친 유두고, 여러분 그 유두고가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눕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다는, 예배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는 거죠. 이게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두고한테 좀 미안하지요.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졸았던 한심한 예배자 정도로 그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유두고의 모습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입장에서 집에 가서 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눈 감고 있는 분, 지금 내 옆에 돌고 있는 그분도 어쩌면 이런 사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옆에 분 살짝만 보세요. 그분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졸음이 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유두고를 위한 변명이었다면 유두고가 단순히 존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는 아쉬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유두고, 그렇게 여러분 그를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타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귀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나와서 잡은 자리가 못내야 아쉽습니다. 8절과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온 유도고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 그들이 모였던 집에 윗다락이 있었는데 그 3층에 자리를 잡았고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층 집의 창문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인슐라라고 불리는 거주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거예요. 유적지가 뭐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의 건물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는 거죠. 이게 인슐라입니다. 로마 시대의 아파트. 여기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유두고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리를 잡아도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러모로 방해가 많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등불을 많이 켠 3층 다락에 있었다니까 연기도 있고 산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졸음이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또 창에 걸터 앉았다고 하니까 상상해 보시면 하반신은 분명히 땅에 딛고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상반신은 창틀에 걸터 앉아서 안팎을 오고 가며 흔들리며 졸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리는 졸음이 오기 쉬운 자리였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자리였으며 말씀과 밖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자리, 그래서 주목하기가 어려운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유두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그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왔더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졸음이 오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유혹을 받는 자리가 있고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기억해 보세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 자리가 내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르게 말하면 시냇가에 자리를 잡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자리를 잡아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음으로 결국 그날 그가 3번이나 주를 모른다 부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멀찍이 쫓으면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계에 서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쑥 들어가서 그분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 나의 태도를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그래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계에 서 계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자리와 나의 태도를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대요. 이를 기억하며 혹시 우리 자리가 멀리 혹은 경계에 있다면 이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떨어진 유두고를 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앞서 살핀 이야기까지를 생각하시면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는 사실 창피한 이야기이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를 통해 목숨을 잃었다라고까지 하니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유두고가 사람들에게 실패한 예배자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선의가 있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온 것은 맞지만 결국 그가 졸았고 잠들었고 떨어졌고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실패잖아요. 누가 이런 유두고를 잘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선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실패인 거죠. 창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유두고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유두고가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가 유두고를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대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 졸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우리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7장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인생의 정직한 고백인 거죠. 이것이 인생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우리 가운데 원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유도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결심하지만 포기합니다. 결단하지만 흔들립니다. 결국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처럼 늘 결심과 결단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패배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을 사는 유도고이죠.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 절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창피하고 부족한 실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매듭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 유도고의 실패를 보면서 왜 거기에 앉아 있었느냐,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이 모든 것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그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반응해요.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그가 내려와 엎드려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유도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를 통해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도고의 이야기가 은혜의 스토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유도고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이 결론 속에 저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3층에서 떨어졌던 유도고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으로 사는 우리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리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온 삶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고 죄로 인해 쓰러진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원수를 향해 주님은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를 통해 우리의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도 당신의 은혜를 담아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떨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떨어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12절인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은 참담한 실패의 사건이었는데 말입니다.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가십이지만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면 이는 가스펠, 즉 복음이 됩니다. 교회는 가십이 아니라 가스펠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십이 아니라 가스펠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떨어진 유두고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그를 안고 기도함으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야기가 본문의 결론이래요.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은 참담한 사건이 맞지만 이 일이 가십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펠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은혜인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십이 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한 실수와 실패는 가십의 거리가 아니라 가스펠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만 그렇게 우리가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